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로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도 예배요 또 마치는 시간도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스스로도 하나님은 스스로도 영광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찌든 때를 씻어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냐,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던 것은 방주의 비밀이라는 내용을 다루었고, 그리고 해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7대 연합 중에서 첫 번째 탄생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9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었던 이 축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주신 태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초의 축복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그 축복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이 동일한 축복이 왔다면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방주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어요. 창세기 9장 1절과 2절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바로 방주 사건이 있었고, 이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리고 노아와 함께 한 그 8명의 그 노아의 가족, 그 8명의 가족들이 받는 축복이 바로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라면, 오늘 동일하게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방주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방주의 비밀을 구약에서는 방주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누가 그걸 풀었어요? 방주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풀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방주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바로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방주 역시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위에서 물이 쏟아졌지 아래서 또 땅이 갈라져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와 같이 이 세례라는 거, 이것이 바로 방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옛사람 아담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새 아담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바로 우리는 방주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의 비밀을 이제는 이 정확하게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또 방주의 비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방주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후서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젠 그리스도의 연합,
그것이 어떤 연합이냐?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 그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7가지의 복음이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무엇인가? 성경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여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복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그것은 딱 뭐만 아는 거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 알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반드시 7가지 연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인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복음을 어디에서 끝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끝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사건,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처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그런 일이 어찌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야, 너 네 친척 엘리사벳을 봐. 그 여인은 애를 못 낳는 여인인데 애가 생겼어. 그리고 너 구약시대 사라의 몸을 봐. 그 여인은 경수가 끝났는데 아이를 가졌어.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게 바로 그 말과 동시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을 때 그 몸에서 이제는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탄생의 연합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탄생의 연합은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임한 바로 탄생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한번 로마서 읽겠습니다.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탄생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제는 이 성령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몸에 생긴 그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이 반드시 탄생해서 무엇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들 너무 싫잖아요. 하나님, 저는 좀 고난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과거의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저 고난받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믿음이 성장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죽음 절대로 하기 싫어해요. 마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아, 하나님 믿으면 일이 잘 돼, 하나님 믿으면 네가 기도하는 소망들 다 이루어져. 어디로 점프해버려요? 바로 천년왕국, 다스리고 통치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뒤로 돌아가 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고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떠나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대충 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세상하고 같이 끼리끼리 이제 양다리 걸치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대충 해. 왜? 기대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고난이 힘이 드니까,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만족이 안 되나 봐. 뭐 하나님이 어차피 저 사람은 축복하지만 나는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엄청난 방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더디되다고 말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더디 이루시냐면 여러분의 그 구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숙한 인간들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그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10년, 20년, 거의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나이, 갓난아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탄생의 연합을 한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나이가 1살인 거예요. 그런데 그 1살인 그 영적인 나이를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그 나이를 키워가야 되고 이 죽음을 통해서 완성시켜 가야 되는데 고난과 죽음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여러분 1살, 2살 맨날 징징대는 어린아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겠냐고. 절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일도 이치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1살이 되면 2살이 되고 아이들이 누워있다가 뒤집기 시작하고 뒤집다가 이제는 앉으려고 하고 앉으려고 하다가 이제는 기려고 하고 기려고 하다가 뭔가를 자꾸 일어서려고 해.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때에 따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길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잊지만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냐고요. 주일날 달랑 한 번 예배드리면서 무슨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냐고요. 세상에서는요 공부하기 위해서 코피 터지게 하고 밤늦게까지 막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얼마나 노력해봤냐고요. 그러면서 뭐가 되기를 바라시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 보여지는 모든 것은 하늘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절대로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오죽에 쓰면 여러분이 그냥 발로 짓밟아버리는 그 하찮은 개미한테 인간들이 배워야 된대요. 그것이 뭐예요? 성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된 자, 세상에 나가서 성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 단계 모든 학문도 단계 밟아서 성장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이 죽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 보세요. 구약은요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최초의 원복음이 무엇이냐, 최초의 복음이 무엇이냐.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3장 15절 말씀이 최초의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날 것에 대해서 최초의 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두는 다 남자의 씨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의 모든 성,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남자의 성을 따르잖아요. 왜?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을 그렇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거지만 그 축복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바로 탄생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8절에 1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데 그 씨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창세기 49장 10절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라는 건 뭐냐? 이 왕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 지파의 후손, 그러니까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구약의 성경 곳곳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레미야 23장 5절 내가 다윗에게 이런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라고 얘기해요.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의로운 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들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구석구석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주먹구구식으로 믿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서는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태도가 이제는 바뀌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은 결국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모태신앙이다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들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은요 흔들려요. 비바람이 불면은요 흔들려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여러분이 든든하게 설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해봤는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한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언니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착각이었어요. 고난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고난 앞에 하나님이고 뭐고 천국이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해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신학을 가기 전에 했다면 이해가 가. 신학을 다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영혼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천국 안 가도 돼요. 저 믿는 인간들,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들, 우와 징그러워. 여기서도 보는데 징그러운데 내가 천국 가서 아무리 천국에 화려하고 좋아도 저 징그러운 인간들 보려면 하나님 저 안 가고 싶어요. 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었다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한다? 웃기지 마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돼요.
아멘. 복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다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천국, 여러분 천국 노래 부르지만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천국 갈 수 있다?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다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들을 확인해 보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과 탄생의 연합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고난의 연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음인가, 아니면 부활인가, 아니면 승천인가, 아니면 재림인가, 아니면 천년왕국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렇게 제가 찌질했던 제가 이제는 어디까지 와버렸어요? 천년왕국까지 왔어요. 두렵지 않아요. 죽음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 못했어요. 저는 정말 그동안 제가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 안에서 그런 주의종 밑에서 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른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가서 만난 분이 전도사님이었고, 결혼하니까 자동으로 사모가 어쩔 수 없이 됐어요. 저는 정말 사모는 그냥 생각도 하기 싫었던 건데, 아니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만나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빼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왜? 제가 강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싸울 때 여자애들하고는 안 싸워요. 여자들은 상대가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여자들이 딱 싸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싸워요? 여자들 특히 뭐 잡아요? 머리 잡아. 머리 잡아서 먼저 땅에다가 찍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저 항상 이겼어요, 제가. 딱 한 번 진 적 있어, 딱 한 번. 언제 졌나? 엄마가 시골에 우리 외할머니 만나러 간 그날, 엄마가 없으니까 힘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머리를 잡아서 땅에다가 찍어야 되는데 그날 못 찍었어.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잠을 못 자서 제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속았어요. 제가 굉장히 우아하게 다녔거든요. 저 이렇게 보면 얼마나 여러분 제가 싸움에 이길 사람같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 이렇게 다 앉아다니고. 이게 이 미소도 그다음 목회하면서 만들어진 미소야. 왜냐면 성도들 앞에서 완전히 은혜 있는 척 해야 되잖아. 어머 집사님 속은 막 문드러지고, 저 인간만 없어도 내가 목회가 될 것 같아, 막 이런데도 어머 성도님 오셨어. 봐요, 어디 빈틈이 없잖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속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남자들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저는 여자들을 이 상대가 안 돼, 솔직히 말 여자들은. 근데 제가 보니까 이곳에도 센 사람들이 많더라고. 난 딱 보면 알아. 내가 세기 때문에, 이야 우리 교회는 센 여자들만 오구나.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왜? 세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센 게 좋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 해가지고 또 남편하고 한판 하고 왔어요 하면서 막 지주는 건 듯이 앉아있어도 저는 그게 너무 귀여워.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사단에 확 그냥 멱살을 잡아서 땅에다 꽂아버릴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삶들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천년 왕국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싸워서 악한 사단과 싸워서 정면 돌파해야 되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힘들다고 해서 이것을 건너뛰려고 한다면 여러분 평생 어디에 앉아 있어요? 탄생에서 끝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천국을 갔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가 싫어. 주님이 지금 저기서 재림해서 우리 안에 오는데 주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아. 왜? 해놓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맨날 지질이 싸우고 볶다가 여기에서 끝나. 여기에서 끝나. 죽지를 못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고난만 받다가, 예수를 믿다가 고난만 받다가 끝나는 영혼들이 딱 깔렸어,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데 고난 가운데서 끝나버린 인생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죽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는 너의 십자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 뭘 착각하냐면 우리 남편이 제 십자가예요. 웃기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남편 때문에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능력받게 된 거예요. 남편 때문에가 아니라 남편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인정하기 싫어요, 목사님. 인생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사실이 맞아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제일 훈련 강도가 세요. 여러분이 지금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너무 지금 이성을 생각하면 그냥 입이 저리로 찢어져. 좀 결혼해서 살아봐. 입이 찢어지나? 응? 눈이 찢어져. 결혼해서 살면 입이 찢어진 게 아니라 눈이 찢어져가지고 오나 안 오나 지키고 앉아있고, 너 한번 해봐라. 나는 네가 나 여기 후벼 팠어? 그럼 나는 더 세게 후벼 파버릴 거야. 이러면서 뭐만 발달하냐면 어떻게 하면 더 후벼 팔까? 그럼 이거 연구하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결혼하시면 다 끄덕끄덕 하잖아. 환상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서로 헐뜯고 후벼 파고, 여러분 고난에 그냥 찌질하게 고난으로 받다가 하나님은 언제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럽니까? 왜 네가 안 죽었어?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한 거야. 이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가 뭐냐?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식을 갖다가 매달아, 남편을 잡아다가 매달아. 여러분, 누구를 잡아야 매달아야 됐네요? 여러분 자신을 매달아 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남편들은 바뀌어요. 제 인생에서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결혼해가지고 이 기세를 누가 먼저 잡느냐. 그 싸움하다가 오랜 시간을 낭비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밥솥을 던지니까 저는 밥상 아니에요. 저는 상을 엎었어요. 여러분, 싸움도 지혜롭게 해야 돼. 밥상을 엎으면 그걸 누가 치워야 돼? 그 밖으로? 내가 치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어리석게 안 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을 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커, 좀 이렇게 큰 거를 엎어야 돼. 그래야만이 상대가 기압이 딱, 죽어야 돼, 기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죽어야만이 상대가 바뀐다는 거, 그것을 아시기를 바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말로 싸운다면 예수님은 절대 안 지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가신 하나님이신데 말로 싸워서 예수님이 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골고다 길에 어린 양과 같이 입을 다물고 갔다라면, 여러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천년왕국에 이뤄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국의 하나님,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대궐에서,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태어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 누구를 묵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머리 둘 곳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더 심한 고난과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를 받으신 분. 왜? 죄가 있어서?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니까요. 달라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본을 받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도 피해야 될까요? 고난을? 안 돼요.
이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오늘날 고난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핍박 받아요? 여기서 뭐 어디 예배 드리다가 감옥 들어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여러분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지금 중국 같은 데서는 예배 드리다가 끌려가고, 북한 같은 데서는 성경책 보다가 잡혀가면 완전히 그 자리에서 사형받아요. 그런 고난은 여러분이 없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스스로 고난을 만드셔야죠. 우리 매일 밤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 시간,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를 치는 고난이라니까요. 이런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가난하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부지런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대만도 가봤고 필리핀도 가봤어요. 필리핀이요 우리나라보다 더 부자였어요. 필리핀이요 장충체육관을 지어줬다니까요. 그런데 왜 역전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매일 밤 모였어요. 사경회라고 해서 매일 밤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매일 밤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 터를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니까 이제는 아프면 기도하지 않아요. 병원 가면 돼요. 돈이 필요하면 여기저기 꾸러 다니면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이젠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이젠 교회들은 깨어나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방법 없어요. 대만에 갔는데도 그 나라도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 신앙생활 한 사람이 4%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숫자 세기 힘들어요. 교회가 이전에는 중등부, 고등부 다 있어요. 대학부. 그러나 이제는 중고등부를 합쳐버렸어요. 왜? 수가 안 되니까. 애들이 교회 가면 씨가 말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탄생에 대해서 고난, 죽음, 이 고난과 죽음이 없인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성질내고 분노하는 거, 이런 것들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거 죽여야 돼요. SNS, 핸드폰, 이 핸드폰 가지고 얼마나 악한 것들을 보고 그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잔재는요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 먹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24시간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인간을 거룩하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해질 때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데 이 나라가 지금 이 사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지금 중국에 무비자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이 땅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다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경기도 지역 한번 보세요. 살인사건 나고 맨날 실종돼버리고, 여러분은 이러고 안전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 교회가 무슨 교회 정치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정치보다 더 높은 게 교회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해요. 제가 지금 그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가 정치보다 더 윗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평안할 수가 있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왜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는지 아세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공부해가지고 내 커리어 쌓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가정생활하고, 그런데
자유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서는 까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되면서부터, 제가요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저는 미국에 존 바이든이 될 때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마약이 너무 창궐했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를 가면 시체들이 너저리 널려 있어요. 왜? 마약. 왜? 그 국경지대를 막지 않고, 제가 그 멕시코 국경지역도 가봤거든요. 선교하느라고. 거기에서 막 넘어와요. 중국에서 넘어가고 어디에서 다 넘어와도 누가 넘어온지 아세요? 다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넘어와요. 그리고 마약을 막 팔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막 죽이고, 그리고 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요 1000불 이하의 것은요 경찰이 오지도 않는데요. 그런 때가 바로 존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 국경지대를 다 철통같이 수비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미국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때가 바로 존 바이든 때였고, 지금은 철통같이 국경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 있는 사람을 다 밖으로 뽑아내요. 저는 그거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백성을 지키지 않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는데 그게 국가이냐고요. 국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금을 다 떼어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들 다 치료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입 다물으라고 합니까? 교회는요 빛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에요. 등불이 꺼져버리면 그 땅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은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대, 우리는 괜찮아. 얼마 천국 갈 날이 많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 때문에 우리는 달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3.1절 운동을 누가 했어요?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은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죽어도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몸이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미 천국을 누리는 자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죽여도 우리는 살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목숨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일하지 않아요. 왜 정치판이 저렇게 썩어버렸어요? 정치만 들어가면은 자기 주머니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가난한 자, 말 못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를 새롭게 이제는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탄생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조차도 숨겨.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면 손해봐야 되니까.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교회 다녀. 이 말을 흐려. 왜? 예수를 믿고 나면 성질을 내면 안 된다는 거를 본인이 알거든. 예수를 믿는다면 내 욕심을 챙길 수가 없거든. 알거든. 그러니까 말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숨겨. 예수 믿는 것도 숨기고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 성경책도 핸드폰 펼쳐가지고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성경책 없이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 그건 아웃이 아웃.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책은. 아멘. 열심히 읽고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껍데기야, 껍데기. 썬데이 크리스찬 껍데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사단이 웃어. 야, 너나 떠나가라. 뒤지게 맞아버려, 사단한테.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영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내가 주를 영접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생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신 다음에 그 성령께서 어디로 그를 끌고 가셨어요?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시도 성령께서 끌고 가세요. 고난의 자리로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고난 안에서 여러분이 성숙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보면 평안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시간들을 뛰어넘었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진짜 힘든 시간, 오죽했으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사역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지옥 가도 괜찮아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했어요. 제가 피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또 다른 고난을 또 기다리고 있어. 이거를 제가 숨고 안 하려고 했더니 또 걸어갔는데 또 그 똑같은 고난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직면하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이겨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고난을 통과했어요. 고난과 죽음의 시간들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죽냐? 절대 안 죽어요.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려고 뻐럭뻐럭 한번 버팅겨 보세요. 죽는 거예요. 삶이 고달파, 인생이 고달파. 여러분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빨리 죽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성경은 말해요. 지혜에 대해서 말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금과 은과 동과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만큼은 인간이 얻을 수 없대요. 지혜만큼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얻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알 때마다 얼마나 달콤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도 바꾸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 행복을 여러분 안에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실 건데 오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 여러분 하나님은 측량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어떤 사람은 발목 신앙이라는 것을 측정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 신앙이라는 걸 측정해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측정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다루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여러분이 뭐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지금 무릎 신앙이고 너는 발목 신앙이야. 하나님은 다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그걸 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더디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주시겠어요? 못 줘. 하나님은 다 가져셨는데 다 가졌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줘. 여러분이 여기에 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해. 네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둘 것이다.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이 땅에서 살다가 가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지같이 살다가 가실래요? 맨날 그런 식으로 살다가 가실 거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세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십시오. 오늘 그것을 누린 자가 바로 노아의 식구들이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삭이었어요. 야곱이었어요. 이젠 여러분의 차례가 와야 돼요. 아멘.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안 받고 싶은 사람도 있네. 참. 안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 이 믿음에서는 남 눈치 봐서는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 저를 다루시는 작업이 남 눈치 보는 거였어요. 왜? 제가 그때 사모였거든요. 사모라는 그 자리는 남들한테 믿음이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믿음이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개발된 게 바로 모나리자 미소. 할렐루야. 지금의 이 미소는 억지 미소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너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런 음성이 저 안에 소리로 나타난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이너 보이스로 찾아왔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슬펐어요. 사역을 하면서 외로웠어요. 이 길이 너무 외로웠어요. 왜? 사모가 된 뒤로부터는 친구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 있는 친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차 떨어지기 시작해. 대화가 안 돼. 우리 기쁨 자매가 그 얘기했잖아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뭔가 대화가 안 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친구들이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영적이지 않을 때는 그걸 못 느껴.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순간 이제는 그것조차도 힘들어져요. 안 만나지게 돼. 신기하게 내가 잘라버리고 일부러 자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잘라져. 대화가 안 돼버리고. 대화는 내용이 맨날 너 머리 예쁘다. 오늘 그 머리 어디서 했어? 어머 그 화장품 어제 뭐냐? 너 얼굴이 뽀송뽀송해 보여. 그 어디 제품이야? 너 옷 너무 잘 어울린다. 어디서 사서? 맨날 한번 세상 친구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무슨 얘기해요? 누구 딱 빠지면 걔 흉 보기 시작해. 그러니까 화장실도 뭘까? 얘 빠지면은 얘 자기 흉을 볼 걸 아니까 화장실 급해도 그냥 버티고 있어. 왜? 나 가면 또 쟤네들이 내 욕할 거 아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세상과 자연스럽게 단절이 돼요. 그러나 제가 단절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이 생겨요. 그전에는 여러분이 그들한테 치이고 끌려다니고 노예같이 살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주의 종이 이거 한번 고쳐봅시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 여러분이 그걸 바꿔가면서 순종을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하고 딱 서버리면은 이제는 세상에 믿는 친구들 역시도 그 권위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찍소리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파워를 기르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세상과 잠깐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천년왕국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에게 절망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대함으로 소망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냥 막 대충 사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우와 열심히 살려는 에너지가 생겨야 되는 이것이 바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지. 뭐 땅 사고 땅 투기꾼 되고 뭐 내 거다 다 이렇게 하라는 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어디를 갈 수 있도록 천년왕국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세워주는 사람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그들과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리라. 여러분은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영원해. 어디에 집중하며 사실 건가요? 무엇을 위해 사실 건가요? 이 땅에다가 말뚝박고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다면 신약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7대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이제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셨는데 몇 명 앉혀놓으실래요? 일산에 가봤더니 킨텍스에 가봤더니 우와 아이돌 뜨니까 거기가 트래픽 잼으로 완전히 마비돼 버렸어. 저는 그걸 보고 슬펐어요. 여러분 슬프셨나요? 슬프셔야 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큰 경기장을 빌려놓고 바글바글한데 교회는 썰렁해.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크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래요.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은 생명의 길이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면류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7대 연합, 오늘은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계속해서 고난,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 7대 복음의 연합,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표대가 있어야 돼요. 표대가 없는 인생은요, 어떻게 걸으냐? 갈지자로 걸어요. 다른 사람이 이게 좋다면 이리로 가 있고 저게 좋다면 저리로 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표대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하루를 지내셨나요? 아니면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그 풍조대로 살아서 이곳에 오셨나요?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신 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없음에 여러분 한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을 나의 액세서리 같이 나의 전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분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우리가 되게 해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여러분의 이제는 표대를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밤에 주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정확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약된 인생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쫓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았다면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의 그릇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새 포도주를 부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